여러분 혹시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 고난이 오면 망가집니다. 건강 무너져 보세요. 불행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시험 와보세요.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 가운데 여러분 힌두교도 이 달마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고난을 풀어갑니다. 그들의 그 고난을 풀어가는 원리를 보면 인과응보입니다. 전생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현 세상에서 바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당연히 받을 것 받는데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불교는 열반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고난을 해결합니다. 열반, 촛불이 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면 고난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열반의 원리도 말이 안 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이 열반을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아픈데 이 두통을 없애려고 머리를 자르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여러분 그들은 어려움이 없으면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래서 절간이 다 산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불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속세에 내려왔다. 그는 불교 스스로도 자기들의 교리가 모순됨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교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알라신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알라신이. 그래서 그들은 숙명론이에요. 저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니까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심지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한 향락을 즐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먹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고난이 해결됩니까? 아무리 학문을 갖다 들이대도 아무리 종교를 설파해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로 받아들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번뜩 그러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지. 그렇다면 내가 고난 앞에 굴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게 허락되는 모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낭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셔서 다듬어 가시는 광야 학교,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온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고난은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요, 오히려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선민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우린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인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여러분,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여러분,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금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역사를 통해 결론을 딱 내립니다. 아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인데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그들은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일행 70명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4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애굽에서 나왔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명의 왕들이 각각 여러분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7족속을 물리칩니다. 31명의 왕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그들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전부 다 몰아내고 그들이 젖과 끓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마음껏 누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모든 주권을 다행하며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축복에서 놓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로 전락해서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지금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불순종하고 마치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은 것으로 알고 그들은 교만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에 들어오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슴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졌는데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여호와의 신앙은 남아있지만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들을 하나님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셨는데 불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이 대해 주신 것을 보면 24절에 보면 놀랍게 그들을 존중히 여겨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후손들과 지켜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마음이 변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이들은 결국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의 내용이 사사기 2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켰어요. 야훼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은 신앙이 계승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구조나 오늘 본문의 구조가 똑같은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 세도 안 되어서 잊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데 이방을 일으켜요. 전쟁이 막 그냥 여러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방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점령케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 가운데 전쟁이 아비규환 속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시며 건지시고 다시금 회복을 시켜줘요. 그 회복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다시 약해서 5가지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데, 이 5가지 죄의 형태를 보면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요. 문제는 하나님은 또다시 채찍을 들어서라도 내 백성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라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제목대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았어요. 선민의 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복을 받았어요.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역사를 보면 지금 현실 속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거 26절 그들은 첫째 순종치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주를 거역했어. 세 번째 율법을 등졌어요. 네 번째 죽게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를 죽였어요. 다섯 번째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모독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죄가 그들 속에 있음을 토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뭐와 같은 이런 5가지 죄를 향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그랬어요. 길들여지 않은 암소가 여러분 어깨를 내밀며 아무 데나 들이받고 아무 길로 가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도 어깨를 내미는 들소와 같아요. 암소와 같아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코를 뚫어요. 그리고 콧뚜레를 껴요. 그리고 그 힘을 콧뚜레로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받게 우리를 다스리고 코를 뚫는다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교만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5가지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죠. 그게 뭡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손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듣는 자가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사는 자가 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레위인들과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들의 징계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징계를 통해 우리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왜 내게만 고난이 오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잘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새 한 마리가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2 날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2 날개 때문이라. 새만 그러겠어요. 날고는 싶은데 무거운 2 날개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능력을 만행했던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도 핍박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을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 사명 다 끝났네요. 저는 너무나 무거워서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막 이세벨 같은 사람이 핍박하고 막 대드니까 하나님 그냥 다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서요. 탈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견뎌낼 때 그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명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단련하는 겁니다. 주님 성품 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합니다. 죄가 되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르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민족이 이 고난의 파도 타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는데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이 돌을 왜 주느냐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일단 들고 갔대요. 근데 강을 건너는데 가운데쯤 가서 깨달았대요. 이해는 못했지만 들고 가는 것이 무거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데 그 돌 무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급류에 휩쓸리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가 힘들지 모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죄악의 강물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가면 그 짐이 비록 무거울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